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5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여섯째 대접재앙과 일곱째 대접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영적 성결을 지켜야 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영적 성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물이 말랐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브라데 강은 동방의 이민족들이 로마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자연적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마르면 동방의 군대는 대규모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재앙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차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동방의 왕들을 부추겨 무기토로 군대를 이끌고 이동하게 할 때에 그동안 유브라데 강물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여섯째 재앙으로 강물이 말라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자의 최후는 무엇이겠습니까? 몰살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강물이 그들을 막아줄 때가 오히려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막아주던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붙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내 삶을 막고 있는 큰 강이 있습니까? 나를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넘지 못하는 강물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달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란 새 악의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됩니다. 즉 동방의 군대가 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자 사단과 그의 두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똘똘 뭉쳐 그들이 모을 수 있는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였습니다. 귀신의 영, 즉 사탄에 속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온 천하 왕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만적인 사술로 세상 권력자들을 속인다 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였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 동방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았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헬라어 하르마게돈에 해당되며 그 의미는 무기토의 산입니다. 무기토는 고대로부터 중요한 무역로 두 개가 교차하는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무기토 하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난 곳으로 기억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과의 최후의 결전을 위해 무기토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직결시켰다는 것은 실제로 무기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과 최후의 큰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을 말하기 위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무기토에 모은다 라고 상징적으로 기록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19장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 믿는 자에 대한 박해도 따를 텐데 그때 믿음을 지키는 자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은밀하게 임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 영적으로 벌거벗은다 되지 않도록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니는다 되지 말고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영적 성결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졌다 했습니다. 공중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영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졌다는 것은 사단의 핵심부에 쏟아졌음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악의 근원인 사단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되었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회파하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너무도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였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큰 지진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최근의 큰 지진이란 2004년 12월 북스마트라 섬 서부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지진으로 쓰나미로 인해서 2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9.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여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으며 2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지진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에는 이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 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성이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들과 세속 문명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에 바벨론의 미혹당에 그 죄악에 동참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하였습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는 약 34kg입니다. 그러므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란 34kg이나 되는 큰 우박을 의미합니다. 우박은 하나님이 악인을 징벌할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1kg도 아니고 34kg 무게의 우박이 떨어진다면 도대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우박이 현대전에서 볼 수 있는 폭탄이나 미사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난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였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재난을 당할 때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며 비난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 깨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때에 믿음을 지키며 정결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